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끝까지 믿고 따르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 시대도 보면은 그 당시 온 지구상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 지구상에 충만한 사람이 채워지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전에 듣기로는 한 80억 정도가 되면 이 지구상에 살만한 곳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80억이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본 사람은 단 8명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만 내지 200만이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물론 그 인구 출애굽했던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인구 가운데 그 수많은 수백만 되는 인구 가운데 단 2사람만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150에서 200만 정도가 출애굽했지만은 그때 1세대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은 단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났던 사람들,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곧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많은 탈락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활을 통해서 저 하늘 아버지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부활을 통해서 저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둘째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인하여서 목뱀을 당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들,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고, 세세 무궁토록 그런 사람들이 왕노릇한다고 했죠. 우리 예전에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첫째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희석되어지고 또 그런 소망이 정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많은 걸 지난번에도 간증했던 부분처럼 많은 걸 이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알게 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와 닿았는데 그렇게 그 부활이 강력하게 내게 와 닿을 수 있었던 그런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를 불교로 인도하려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교회 가자, 불교로 가자니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니? 너는 왜 교회 나가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와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많은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그 친구가 말했던 그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그 교회가 잘된 것인지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지 아니면 그 친구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입에서 부활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할 만큼 그 친구의 믿음이 좋았던 건지 뭐 지금 와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되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 소망,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하는데 첫째 부활에 승리 들림받은 사람만이 그들만이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6년 1월 2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이 많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1월 2일이니까 아직까지 2026년도 우리 삶의 노토에는 아직도 빈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빈 공간이죠. 어제 1월 1일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월로 넘어서면서 은혜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제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기록들이 내 영성 일기에 기록될 수도 있고 간증 일기에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2026년도 삶의 노트는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과연 어떤 내용이 그곳에 쓰여질지 어떤 삶의 그런 역사들이 그곳에 쓰여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 한번 영성 일기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 일기를 쓰든지 영성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간증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삶의 일기를 쓰든지 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2026년도 연말에 가서 올 한 해의 삶의 일기를 이렇게 떠들보면서 과연 나는 올 한 해 주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는지 또 우리 여기 2026년도 표처럼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성도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만큼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됐는지를 다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그 해가 그 해고 그 해가 그 해지 뭐 대수로운 일들이 있겠냐 별 수 있겠느냐 2026년도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2026년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과 간증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선포를 했어요. 분명히 저는 올 한 해 2026년도 내 영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내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분명히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과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누구나 다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상이란 말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실상이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집문서, 또 반문서 같은 소유권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문서.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에 대한 이 집문서 같은 소유권 문서 같은 거예요. 이미 소유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집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뭐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이 집문서를 가지고 있고 반문서를 가지고 있고 이 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실상이라고요? 믿음이 실상. 믿음이 실상인 거예요. 믿음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눈에는 확인될 수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증거, 이 증거란 말도 법정에서 판결하는 결정적인 이 물적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법정에서 판결하잖아요. 판결하는데 결정적인 그 물적 증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지금 천국 갈지 지금 내가 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지금 바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할 때, 내가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분들 전도하다 보면 내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실상을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소유권의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영멸로 나가는 겁니다.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눈에는 지금 확인될 수 없지만은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는 결국 그 증거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믿음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미 심판을 면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발 좀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이 또 어떤 미사 어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증서를 가지고, 이 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이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 아니면 될까 말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까 안 주실까가 아니라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증서를 우리는 증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바람이 다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또 부활을 바라보고 또 멸류관과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이 잘 되기 원하고, 그래서 내 영혼, 내 삶이 행복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사역들이 잘 되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개혁 공동체가 정말 부흥되기 원하는 이 바람들이 다 있어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소원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될 것이라는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내가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의심을 선택할 것인가요?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의심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의심이 일어나고, 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오고, 그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옵니다. 내 상황을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큰 문제를 보니까 도저히 이게 응답될 것 같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해결될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의심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우리는 분명히 나는 믿는다. 하나님 약속은 천지가 변화도 변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서 의심이 일어나지만은 그는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걸 선택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믿음의 권위를 두고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기로에 섭니다. 그 선택 기로에 설 때마다 분명히 무언가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선택하여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 카톡방에, 예배당 카톡방에 보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있나요? 라고 쓰신 분도 있는데, 물론 그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있지, 신년 예배 있지, 그 다음 이제 금요기도가 있으니 오늘은 좀 쉬는 거 아닌가라고, 혹시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닌데, 어쨌든 선택해서 나오는 거죠. 선택해서. 선택 기로에 서야 될 날이 많습니다. 인생은 다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선택입니다. 이 일을 할 것인가, 저 일을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상황 앞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 기로에 섰을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 기도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선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단력, 결정력, 결단력, 통찰력,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026년도 살아간 날 동안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많은 순간을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잘못 선택하게 되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간 날 동안 수많은 선택 기로에 섰을 텐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원하는,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력이 있도록, 그런 결정력이 있도록,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예지력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선택 기로에서 잘못 선택함으로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들어오면 이 눈이, 영적 눈이 가려워지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전혀 선택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게 돼요.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전혀 정말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보면 한 단락이죠. 우리 33절까지 단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또 지금 현재 여기 신명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신명기 1장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되는 해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잠시 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하고 있죠. 그때 선포된 게 율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시내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재강론하고 재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도록,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모압 평원까지, 요단강 건너편 이 동편까지 와서 거기에서 오기까지,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다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시킵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19절부터 33절은 아주 요약해가지고 축약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는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오늘 1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길을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 곧 그 요단강 가나안 땅, 바로 그 지경 국경까지 온 겁니다. 국경까지 오는 길이 10하루길이었어요.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요청하기를 가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될지, 어느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그걸 탐지하도록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의 12지파의 두령들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 정말 그런 열매들과 그 땅의 유무와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빨리 차지하자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감동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렇게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거죠. 그들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들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거민은 강하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그 성은 견고하며 그 성곽은 여기서 19절 여기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과장을 하면서 막 그렇게,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 아모리 족속의 칼날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 땅에 우리 자손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막 울며 불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곳은 너희 밥이니까 점령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라고 출애굽을 시킨 건데, 그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 아모리 족속의 칼날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상실돼 버리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버리면 이렇게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따라서 그곳에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파해버리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까지 계속 누님이 말씀했건만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그들의 시험에 드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어떤 말씀의 판단력이 다 흐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에 들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서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29절에 말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 어마어마한 이 10대 재앙들을 막 퍼부으면서까지 이 놀라운 막 이런 이적들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앞에 지금 2026년도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방해가 있을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모세가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분이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전투도 마찬가지.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전투를 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싸움을 싸웁니까? 삶의 전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고의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고로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뒤입니다. 뒤쪽. 어린아이가 뭔가 무서운 것이 있으면 또 막 개가 있거나 무서운 것이 있으면 엄마 뒤로 숨습니다. 자기 아버지 뒤로 숨죠. 그곳이 최고의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는 거, 내가 앞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함만 지렀는데 고함을 지르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장들이 법결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이 그 물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분이 앞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안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또 자기 발로 걸어서 힘쓰면서 자기가 스스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이 안다는 말은 업고라는 의미로 더 강한데, 그들을 안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처럼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살 수 없어요. 광야는 그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갈도 있고 그 뜨거운 뙧빛과 저녁에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 앞서 행하실 때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행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찾다라는 말이 자세히 살피고 조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옷이 어딘지를 자세히 조사하여 살펴가지고 그것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시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는 것을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군과 천사들이 호위하고 그들이 우리 삶을 인도할 것이지만은, 천사와 천군과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2일 이 첫 금요기도 때 우리가 결단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사오니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어떤 계획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설 때 내 생각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먼저 앞서가도록, 정말 내가 먼저 앞서지 않고 주님이 먼저 앞서고 주님의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사오니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루었던 결단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이 파송입니다. 파송. 2026년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의 시간의 삶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가는 길에 평안이 있는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가겠고 그분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